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평화 유지군 이런 걸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956년에 2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수에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침공하는 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앞에 두고 이제 양쪽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때 그 캐나다의 외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가서 그것을 중재를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훗날 이제 캐나다의 수상까지 하게 되죠. 바로 레스터 피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공항 이름도 피어슨이라고 지어져 있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러겠지만 평가는 분분할 것입니다.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쪽이 있을 테고 또 비난하는 쪽이 있을 테고 그 피어슨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지만 또 캐나다하고 영국 사이의 관계를 좀 깼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957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훌륭한 역대 수상 중에 한 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중재자의 모습들을 여러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서 그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랬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할 때 간절히 그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중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게 아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일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아내였는데 그 어리석은 그 말과 행동으로 다시 화가 나서 이제 그 나발과 집안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나서죠. 그래서 지혜롭게 중재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한 명의 중보자의 지혜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치는 참 이게 신기한 게 이 중보하는 자, 이 중재자의 그 역할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울부짖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의 이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 중재하는 자가 결국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중보자, 중재자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조금 이 9장에서 11장의 중간에 이렇게 읽어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 문제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대항합니다. 이방인의 편에서. 하지만 이방인을 변호한다고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9장 오늘 3절 읽었던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어떤 번역에는 나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취급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부분의 선량한 기독교인들, 나쁘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같은 대부분의 선량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나눠져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바꾸게 되고 하지만 지금의 미국 내에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은 알고 있죠. 평등해야 된다. 하지만 그 원칙만 밀고 나간다고 해서 그냥 풀어지는 만만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이슈였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소유자였고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1장에서 3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특수하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취급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1장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 요약해서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보면 8장이 좀 찬란하게 끝이 나죠. 가장 위대한 그 장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9장 우리 읽은 것처럼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옵니다. 그 찬란한 미래의 영광과 지금 이 순간 그 현실은 이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9장에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소유한다고 잘 지키진 않으면서 그럼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다 죄 아래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도 하죠. 쌍둥이인데 동시에 태어났고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버린, 리젝트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던집니다. 세 가지를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다 그분의 주권이라면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는 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는다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게 대답하지 않고 간결하게 대답을 하죠.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예정론이라는 교리도 나오고 하고 또 이걸로 시험 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도 예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죄가를 물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사람 책임인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 받았으니까 막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무관하게 살아도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중재자로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실제 유대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하죠. 몇 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렇게 남겨두셨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면 300만 명 다 그냥 통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게 넘어짐이라고 표현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한다는 거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넘어짐, 불순종 그런 것들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의 그 넘어짐,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렇게 풍성해진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이방인들이 더 풍성한
그런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물론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 한 4,500만 명 될까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서는 학자들마다 사실 의견은 다 틀립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남겨둔 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 이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야. 실제로 그게 반유대주의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독일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신학자인 크리스터 스탠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구원받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로마서 11장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의 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9장에서 11장까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넘어짐, 그 불신종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도 다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다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풍성해지는데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마침내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요약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불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지만 한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있느냐. 9장에서 또 11장 1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는 사실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하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보다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70년 동안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죠.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믿은 유대인들보다 그 70년 동안 지금 믿고 있는. 또 이스라엘 내에도 기독교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비하고 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복음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한 담론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1장 33절,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섭리, 그 신비로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기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긴 40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가 이래서 고통받았어 그렇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연 세계의 이야기를 쭉 수십 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 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하나님과 그의 동족 사이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그 중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런 중재자들이 여기서 발견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테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인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누군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셨을까?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족 사이에 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다른 동족이 구원 못 받으면 나도 구원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좀 정신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병원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 온통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 나인 거죠. 내가 했던 일, 내가 아픈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일. 대화를 해도 저도 정말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냥 본인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모습일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냥 중보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그의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동족들이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로부터 이제 헌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러 가겠다. 그 내용을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그런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녀들 혹은 배우자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하나님과 그 동료들 사이에 서 있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고 또 우리 민족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세 가지겠죠. 중보기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실천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신비를 찬양하는 것,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중보자로
살아가십시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중보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비를 매 주일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